오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나는 오늘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오늘 내게 온 이 생명을 나는 또 어떻게 증거하며 다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7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인 빌립보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현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 영적인 세계,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타락한 천사와 그의 천사들, 즉 사탄,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과 그리고 귀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어둠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전도 여행지를 가게 되면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 삶에서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 귀신 들려 앓는 사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지에서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났지만 특별히 지금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하여 장악당한 거예요. 귀신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왜? 사람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안이 그렇게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처와 부정적인 것과 더러운 생각 속에 들어온 어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양상은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울함이나 불안함이나 무기력증이나 또는 질병이나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로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과,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신내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신내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신내림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어려서 신내림을 받는 경우는 그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또는 가문 안에 무당이나 점쟁이나 뭐 박수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누구에겐가 어둠이 들어가서 그를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눈이 열려서 막 보이고 이상한 게 보이느냐?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집안, 가문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나이를 먹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나이 먹은 상태에서 신병이 왔거나
이래서 본인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결국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신내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냥 좀 자기가 좀 그래도 우선 숨을 좀 쉬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장악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을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왔는데 그냥 귀신이 힘들게만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인격과 이성 속에서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장악당한 경우예요. 그런데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처럼 귀신에 의해서 힘을 입고 점을 치는 경우에는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그 사람의 몸주가 되고 몸주가 된 귀신은 그 사람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안 보여줘도 될 영역까지 다 보게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가면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주변에 무당이나 점쟁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사람은 저기는 그냥 센 귀신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저 영혼은 구원할 수 없어. 그리고 그냥 우리는 놓고 가는 거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주위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주님께 꾸준히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누구요? 무당, 점쟁이, 박수, 또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점을 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예수를 압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 거 알고 내가 무당과 점쟁이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훤히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영혼을 놓고 이름을 주께 날마다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특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렸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인생의 삶의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하는 영역은 예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무당이나 점쟁이나 박수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제외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주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영적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갔더니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종을 만났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계속 바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더 잘 알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범죄할 때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 네 머리 여자의 후손이 깨뜨려 부술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보다 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그러므로 마귀 또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바울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워. 바울이 두려웠을까요? 바울 안에 계신 성령이 두려웠을까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뒤를 막 쫓아다니면서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정답이죠. 너무 잘 알죠. 사람의 눈으로는 신통력이 없어 볼 수가 없지만 귀신은 보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내 영혼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 일가, 친지, 지인들 안에 있는 어둠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귀신이 계속 뒤에 와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람은 힘이 없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귀신아 나와 그랬으면 귀신이 안 나왔을 거예요. 메롱하고 그냥 놀았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설교가 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이 설교를 여러분이 그냥 듣고 오늘 가서 오늘 은혜로 왔어 이렇게 끝나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고 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의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위임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사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을 주실 때 뭐냐면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건 네가 알아서. 만약에 여러분 난 지금 설렁탕을 먹고 싶은데 계속 하나님이 된장국 먹어, 안 그러면 넌 세대 내가 때릴 거야, 이러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을 해도 어떤 아이는 딸기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포도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바나나, 입맛이 다 틀려.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차려놓으면 어떤 건 잘 먹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어. 이것을 막 서로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거,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걸 자유스럽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이 땅에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이든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처음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선택권은 복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내가 오늘 미역국을 먹고 싶은데 자꾸 갈치찌개 끓여가지고 와가지고 비린내 싫어하는 나에게 갈치찌개를 먹으려고 계속 여기다가 들이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좋아하는 미역국 내가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 네가 알아서, 땅을 정복하는 것 네가 알아서,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도 네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 돌아가는 시세도 알고 물가도 알고 경제도 알고, 아멘입니까? 네, 이 모든 것에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만큼 적용하고 살면 그만큼 삶은 윤택할 수 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얻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위임의 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또 좀 공부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영적 존재와 인간이 싸운다. 그러면 영적 존재가 이기죠. 왜냐하면 지혜나 힘이 다 탁월해.
그래서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 존재인 귀신들을 이기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의 눈을 열고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점치게 하는, 무당과 점쟁이로 살게 하는 그 귀신의 세력과 사람이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박수무당, 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의 이 영에 붙들려 있어서 자녀들이 또 다시 그 영에 붙들리는 건 저주입니다. 그 영에 붙들려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둠에 붙들려 있으면.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대에서 이 저주는 끊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형제 동기간이나 일가 친지 이웃이나 뭐 친구나 이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는 여기에서 끝나고 그들의 자손의 대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박수인데 무당의 삶을 살면서 저주받은 자기 인생을 얼마나 채찍질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에게까지 이 저주를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로 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 예배 드린 그날 아버지는 집에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몸주가 되어져 있는 그 귀신이 그를 그냥 놔두지 않은 거예요. 완전 그를 저주에 빠뜨려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각오하고 평생 남은 인생 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자식들을 구원의 길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본인도 같이 교회 나왔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식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강한 영에 붙들려 있어도 예수께로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도 같이 나와서 나도 살아야지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영성훈련학교에 박수무당이 와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무당을 오랜 세월 했어. 그런데 너무너무 귀신에 시달리고 힘드니까 이분이 내가 그냥 이거 다 재단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자기 발로 걸어서 온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왔는데 귀신이 그냥 놔두겠어요? 그냥 놔두지 않지.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지도 못하지 너무 시달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를 악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와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막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막 말씀이 선포되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영성훈련학교에서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이분의 괴로움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오면 주보를 펼쳐놓으면 주보 위에서 머리 풀어 헤친 소복 입은 여자가 웃고 있대. 그게 귀신일까요? 자, 다시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그게 귀신입니까? 아니요. 귀신은 형체가 없어.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귀신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나 들려지는 현상을 통해 그 사람이 어둠에 장악당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교회 와서도 어둠이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와서 살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주보를 열면은 소복 입은 여자가 웃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영성훈련소에 왔어요. 야, 근데 있잖아요. 무당이 어설픈 중직자들보다 몇 배가 나아. 왜인 줄 아세요? 설교를 하면 거기만 알아들어, 그분만.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알아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도 왜 이렇게 오늘은 설교가 어려워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박수무당은 와서 설교를 듣는데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무당이나 누구 이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제외시키지 마세요. 그들은 여기에 데려다 놓고 앉혀놓으면 여러분보다 더 똑똑해. 더 잘 알아들어요.
왜인 줄 아세요? 영적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물어보지요. 성도님,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어설픈 성도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주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귀신이 나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하면 된다?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특권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요, 즉시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온전해져. 지난주에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둠이 딱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멀쩡해진 거야. 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둠은 예수 이름 앞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어둠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어둠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묶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서 그 여인을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겠습니까? 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안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러한 특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자유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 예,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면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건진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가, 친지, 가족, 지인, 친구,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건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 근데 엄마가 보살이야.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매일같이 집에 가서 엄마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냥 보살 앞에서 계속 우는 거지. 그러면서 어느 날 제사를 지내는 곳에 갔는데 아들이 가서 제사상을 엎어버린 거야.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벌써 각오한 거지. 그 이후에 올 박해와 힘겨움을 다 마음으로 다 각오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가서 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이때부터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호적에서 다 파가. 막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결국 온 가족을 목사님이 된 그 아들이 다 구원시켰어. 결국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교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기가 막힌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구원받고 살아난 것 때문에
여종이 복제를 받아서 계속 재산을 불려줬는데 이제는 못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소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주변 사람들 요동시켜서 맞게 하고 감옥으로 막 밀어 넣는 그 과정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바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왜 그 일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하고 왜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왜 그 제사상을 뒤집어 엎고 온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박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면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평안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그의 몸주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포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 안에, 일가 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그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목숨 걸고 그를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시면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어둠에 의하여 시달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영적 자기이기심이죠. 이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도대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야. 그 밤에 매를 엄청 맞고 그리고 막 다 피를 흘리고 여기저기 부어오르고 막 얼굴도 보니까 막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뭔 피 한 방울도 섞이지도 않았어.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리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그 밤에 찬양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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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뭘 아시지요 했겠어요? 아니, 제가 그 감옥에 있으면 나 이 찬양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맞았는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아시지요? 예수 이름 전하다가 온 거 아시지요? 내가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더라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집안도 모든 배경도 스펙 든든한데 아시지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밤에 그 감옥에 훅 하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감옥이 진동합니다.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귀신 들린 사람, 삶을 온전히 못 사는 사람, 피폐해져 있는 사람, 증오와 분노에 몸서리치는 사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강팍한 심령의 마음이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쪼개지는 그 가운데에 그들을 묶고 있는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묶임이 풀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높이는데 성령이 훅 임하시더니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 마음에 지금 진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이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그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안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팍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묶고 있던 요인이 풀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메고 있던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집안 안에, 우리 가문 안에, 또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이렇게 묶여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와 때를 가리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렇게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 불러가며 선포하세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세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에게서 나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입술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묶인 것이 막 풀어지는 거야. 근데 간수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풀어졌네. 문도 다 열렸네. 그러니까 간수가 볼 때 난 이제 죽었어. 끝난 거야. 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혼자 자기 스스로 자결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 하는 얘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현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성훈련학교에 박수무당이 왔었다고요. 성경 말씀을 가장 이해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중에 그분처럼 설교를 잘 알아들은 분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회복했어. 거기에서 그냥 다 휩쓸어 으아 하고 나가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보찜지고 영감 둘이 간다 그러는 거야. 에?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의 영이 나가는데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그 사람을 붙들고 자기가 지금 주인 되고 있다는 것을 뭔가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눈에 뭔 이상한 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에 의해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단을 할 때, 영적 진단을 할 때 자꾸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 자꾸 사람 같은 형체가 뭐 느껴지는 것 같아. 누가 뭘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눈을 감고 자려고 그러면 위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 꼭 사람 같은 느낌으로 온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진단이 되십니까? 적어도 예수 믿고 있으면 진단이 돼야지. 이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내 뒤에서 섬찟섬찟하게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어둠의 세력아 떠나가. 인정하지 않아.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한 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귀신 들려 있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자유해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나요. 예수님 앞에 오면 영생 얻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종이 호랑이, 어흥 무서운 호랑이야. 근데 이렇게 만졌더니 종이야. 종이로 만들어진 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요인 몇 개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 도대체 예수 뭘 믿으라는 건가? 교회 오면 그래요. 초신자들이 구역장님 자꾸 뭘 믿으라고는 하는데 뭘 믿어야 돼요? 묻지 마.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앉아있다 보면 믿어지는 거야.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오늘 여러분이 진단해 봅시다.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외워오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진단을 해봅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요. 뭘 믿어야 되느냐? 일단은 마음에서 뭔가 믿어져야 돼. 그리고 마음에서 믿어진 사람은 입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해 보면요, 절대 아멘 안 해요. 할렐루야 절대 안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라 그러면 안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내 마음에서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냥 부를 수 있어요. 안 믿고 부르는 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영접기도 했다.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영접기도 시켰다고 막 우리 좋아하잖아. 영접기도는 동기부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인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보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는 동기부여다. 그래서 그 영접기도를 통해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나 영접기도해서 이제 교회 나가야 돼. 그래서 교회 나와서 듣다 구원받는 거,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는데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느냐? 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기에서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신 게 아니고 여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굳이 왜 육신으로 오셔야 돼? 육신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그래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염은 물로 씻지만 죄의 오염은 피로 씻는다. 자 시작. 오염은 물로 씻지만 죄의 피는 피로 씻는다. 외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 아,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 자, 두 번째 또 믿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니 죄가 가로막고 있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안 나오셨네? 그럼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생명이시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명이 땅에 뿌려져,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땅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서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 가서 이런 생명의 복음을 들어봤나요? 어느 종교가 죄를 씻어준다는 종교가 있던가요? 나 스스로 수행하고 나 스스로 마음에 수련하고 돌을 닦고 나 혼자 고행하다가 내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죽는 날까지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게 모든 종교인데, 세상에 내 스스로가 아닌 예수님이 씻어주신대.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이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와 계셔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안에는 귀신이 와서 몸주로 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특별하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한 사람이 자기를 감옥에도 매를 맞는데도 모진 그 고난 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 일가, 친지, 어둠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건져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